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며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지 않으면서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같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그 일이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리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보라와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라 돌아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같이 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셀 바위 곁에 19절에 있는 이 단어의 말씀입니다. 에셀 바위 곁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라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좀 유사하게 전개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아본 뒤에 그 결과를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판에 숨어 있다가 다윗에게 화살을 쏘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가 사울에게 돌아올 건지 네가 가야 될 길을 가는지 떠나는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에셀이라고 하는 바위가 나옵니다. 에셀 바위 많이 들어봤죠? 에셀 바위, 에벤 에셀, 그 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에셀 그러면 에벤 에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도움의 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아니라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 에벤 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거. 도움의 돌 그 말하고 에셀의 바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셀은 도움입니다. 바위 그러니까 도움의 바위 그 말이잖아요. 도움의 바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움의 돌, 바위, 에셀의 바위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따가 묵상하도록 하지요. 앞부분에도 말씀해 보면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먼저는 뭐냐면 말로 도와주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내가 너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선대 왕 사울로 인하여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죽게 되느냐라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 아니다고 절대로 너 죽지 않는다고 절대로 죽을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누군가에게 위로해 주는 입술 돼야지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입술에서 남에게 비난하고 남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요. 자, 먼저는
말로 위로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고, 너와 함께한다고, 너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 낙심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너 낙심하면 안 된다고, 내가 옆에 있지 않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바로 네가 위험을 당하게 된다, 그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너 그렇게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또 위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말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장로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로님을 예를 드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장로님은 상처 안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은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라고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상처받아도 장로님 상처받는 게 낫거든요. 뭐 장로님이라고 상처 안 받고 뭐 권사님이라고 상처 안 받습니까? 다 받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듣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제 이제 행사하면서 저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 아이고 주일날 목사님 안 오면 어떻게? 예, 안 올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전도한다니까요. 어제 제 앞에 있었던 분이, 이제 제가 같이 있던 분이 동장이고 동해 복지 팀장이고, 그 사람을 저는요, 아유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라고, 제가 뭐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러냐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 앞에 앉아 있던 그 시의장 했던 분, 김시아 집사님 하고 그 옆에 저 장로님하고는 한 1시간 이상,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되죠.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한마디도 전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전도하는지 계속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는데 꼭 풍산교회 가야 된다고, 다른 교회 가지 안 해도 된다고, 풍산교회 가야 된다고, 다른 교회보다 풍산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 생각해 봤어요. 어제 오신 분들 뭐 한 100명 정도도 채 되지 않는 분이 오셨겠죠.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교회 가면 어느 교회 가겠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 또 교회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래도 풍산교회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 교회 가면 안전한 교회라고, 그 교회 가면 섬기는 교회라고, 그 교회 가면 조금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사를 오거나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혹시나 주변에 좋은 교회 소개해달라 그러면 좋은 교회 어디 소개해 주겠어요? 풍산교회 소개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겠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긍정적인 말과 은혜의 말과 감사의 말과 섬기는 말과 배려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요, 요나단의 말은 오늘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말에는요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말에는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말에는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에는요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 동정심이 아닌 헌신의 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아래의 말씀은 말로 위로하고 말로 격려했다면, 오늘은 동정심의 말이 아니라 헌신의 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만약에 말이야
다윗, 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만일 말이야 네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평안히 가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면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벌이 내려지고 더 내려지기를 원한다고, 너보다도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을 더 내세우고 여러분을 높이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쭉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어떻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2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12절 띄워주세요. 먼저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3절 중간 부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14절 이런 말씀을 띄워보시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조하심을 내게 베풀기를 원한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길 때도, 여러분 16절에도 중간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서 저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22절의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입술의 신앙의 고백. 첫 번째는 그거예요.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말로, 은혜의 말로, 감사의 말로, 배려의 말로 그렇게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 섬김의 말에 밑바탕, 배경이 되는 중요한 고백은 뭐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짧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고백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이러면 사흘 동안 있다가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겁니까? 빨리 가라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뒤에는 뭐라고 말해요? 빨리 내려가서. 여러분, 사흘 동안 있다가와 빨리 내려가서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입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어울려요. 이런 빨리 가라고 한다 그러면 사흘 동안 있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런 기다리라고 할 말이 없어요. 빨리 가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빨리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동안 있다가 뒤에는 빨리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셀 바위 곁에 있어라. 자,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지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다릴 때 기다리고 빨리 행할 때 빨리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기다리라고 할 때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행할 때는 즉각적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전도할 때는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혹시나 내가 뭔가 조심해야 될 때는요, 기다리고 배려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엄청난 지혜 아닙니까? 사흘 동안 기다리라.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빨리 내려가라 할 때에는 그러나 행동할 때는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사흘 동안 있으라. 여러분, 사흘 동안 기다릴 때는요, 초조할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염려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시죠. 더디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요.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나타나고 1시간 후에 여기 나타나고 1시간 후에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나타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안에 있을 때는 사흘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실 때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몰라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요, 적극적으로 만나셔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말할 때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조심해야 될 때는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지혜인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화난 일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그것을 말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될 줄 알아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까? 적극적이어야 됩니까? 그건 거예요. 그거 바로 우리에게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을 때는요, 적극적으로 말해버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실 때는 기다릴 줄 알고,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할 줄 알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줄 알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즉각적으로 행하는 일들과 드디어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지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헌신으로 남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남을, 상대방을,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향하여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셀 바위 곁에 있는 우리의 삶, 십자가 옆에 있는 믿음의 삶,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성도의 삶이란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릴 줄 알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때는 즉각적으로 행동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